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중국말에 3年入行, 5년 동行, 10년 청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란 무엇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하는 일들은 많은 시간과 경험과 헌신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년 정도 해야 입문이라고 합니다. 입문. 3년 정도 해야 입문. 내가 뭘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5년 정도 해야 뭔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년 정도 해야. 10년 정도 해야 리더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람, 지금 있는 사람, 나중에 있을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준비해 놓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 잠깐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큰 일,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얼만큼 긴 시간에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셨는가? 성경 보니까 3년이에요. 3년. 이거는 3,000년 두고도 못하는 일이에요. 3,000년 줘도 못할 일인데 예수님은 3년 동안에 그 일을 하신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인데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신 거예요.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고 넉넉하고 충분하도록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제자들이 자기를 죽이는 일에 가담할지라도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진짜 이 제사장들, 백성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음모를 들은 것도 아니고 고발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죽게 된다. 죽게 된다. 죽게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저쪽에는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예수님 죽으심은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제자들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고 자신의 죽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미래에 대한 정확하고
뭐 분초도 틀림없이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이후에 대략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 예측, 물론 이 예측 가능하다는 말은 점쟁이처럼 그렇게 맞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가르쳐 이미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을 것인데,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자기들의 꿈도 비전도 자기들의 소망도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는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헛된 시간을 보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살아주셔가지고 왕이 되셔야지. 그래야 이제 옛날에 다윗처럼 다윗 왕이 되면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에서 한 자리 했던 것은 우리도 한 자리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간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당신 그럼 되냐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그래요. 베드로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일을 하라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처음부터 죽을 각오를 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달콤함도 있지만 당신의 고통도 있더라. 믿음대로 사는 고통도 있더라.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더라. 저는 이 자리에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깨달으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6절에서 13절. 6절에서 1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유향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떤 여자가 와서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괴롭히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로 받으셨느냐? 장례를 미리 치르는 것을 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나고 도망갈 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장례조차도 치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장례 치른 게 아니었어요. 엉뚱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사람도 그 장례식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 장례 또 치러지도 못한다. 이 여자가 미리 나를 위하여 장례를 치러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주님이 뭐 섭섭하고 너희들이 은공을 모른다. 너희들이 배은망덕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미리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미리 장례식을 치러라.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장례식도 두려워서 못 치를 사람들이 무슨 여기에서 아니 남이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뭐라고 말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 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락이 있습니다. 이 유향과 몰락은 장례식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장례식에 관한 이런 물품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출생부터 이미 이렇게 죽음이, 물론 다 죽지만은 이 죽음이 예고된 것입니다. 예고된 거예요.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출생을 위하여 축하해 주려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 저 멀리 이방 사람,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하여 내가 죽겠나이다,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이 죽으실 때 장례식도 겁나서 못 칠 정도, 장례식장에 오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지금 이 향유를 머리다 붓는 여자를 책망하고 있다 이거. 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미래를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이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때로 부족할지라도 기다려 주시고, 내가 때로 죄를 질지라도 죄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네. 지금 이 여인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만 따라가면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막상 죽을 때 장례식도 겁나서 못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 보고 물어보잖아요. 베드로 보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들 모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하시다. 감히 대답도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이 향유를 머리에다가 붓는 이 행위를 보고 많은 제자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 여자의 이 행위를
기억하라. 나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제일 앞장서서 화를 내고 분개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어서 보니까 그리고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진짜 뭐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보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알고 계시고 또 그 중에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다. 누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다.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획된 것이고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인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 이후에 있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루셔야 되는데 근데 그 업적을 불과 3년 동안 내게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해야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헌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까지도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흩어졌던 믿음 다시 수습을 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